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참 예배드리기 힘든 시간, 특별히 가정에서 이 시간까지 기다리시기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서 마지막 202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0년을 감사와 은혜로 마무리하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2020년을 또 감사함과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인사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 잠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고백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0년의 마지막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악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에게 숨겼으며 하늘도 모를 것이라는 교만함으로 저지른 우리의 죄악된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죄를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용서의 선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찬송가 305장, 통일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성경 봉독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은혜로 살았습니다. 2020년 은혜로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 2020년 채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손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나를 이 땅 가운데 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키워주시고 또 크신 은혜를 주신 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또 기억하고 또 내 주변의 이웃들의 그 도움의 손길 또 기도를 감사하고 또 여러 내가 진짜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뻗었던 그 도움의 손길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은 바로 은혜를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2020년의 마지막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남은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세어보시기 바라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한번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무리를 잘 짓고 행복하게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작은 자 그리고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부끄럽다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봐도 자기 스스로 볼 때도 자격이 사실 없는 사람이었고 참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친히 자신의 삶을 사용해 주셨다는 그 감사함과 은혜가 참 이 고백 속에서 보여지는데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9절에서 볼 때는 정말 자신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자격이 없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시기에는 바울은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참 합당한 자였어요. 큰 자였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셨을까? 하나입니다. 바로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는 자들을 크게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큰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축복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셨을 때 2020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족하거나 아쉬움이 남는 한 해가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진 한 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일까? 그 사람이 감사에 눈이 띄어서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사실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은 감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에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좋은 일이야 감사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데 좋지 않은 일 감사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모든 일에는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또 신방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고백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자신들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그거 다 겪고하고 또 후에 돌아보니까 좋은 일만 좋은 일이 아니라 설령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돌아보고 나니 참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다 먹여주시고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또 다른 너무나 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도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참 귀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어떤 좋은 일에 대한 감사보다 어려움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고백을 바탕으로 복 주시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2020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2020년을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던, 기억하기도 싫은 202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진, 감사가 가득 찬 그런 귀한 해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할 것은 이거예요. 은혜 앞에 겸손합시다. 은혜 앞에 겸손합시다.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은혜 앞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겸손입니다. 바울이 겸손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사실 거만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거만했어요.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 믿는 사람 심지어 죽이러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깨달았던 게 있어요. 자신처럼 하나님 못 섬겼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자기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심지어 사람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2020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겸손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살다 보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지 못했음을 깨닫습니까? 참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어요. 나보다 조금 모자란 사람 보면 무시했고 또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인정하기보다 또 깎아내리려 했잖아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겸손하면 나보다 부족하면 더욱더 인정해주고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내가 겸손하면 진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2020년에 우리가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용서를 빌고 이제는 벗어버리고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나보다 낮은 자를 높게 여기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 앞에 겸손한 것은 무엇인가? 은혜 앞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겸손을 잘못 아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겸손하다 그러면 난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은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예수를 더욱더 붙잡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려 할 때 나는 낮추고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새롭게 주신 2021년,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 삶 가운데서도 나의 영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채우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알고 사명을 발견하자. 은혜를 알고 사명을 발견하자. 여러분, 은혜를 알고 겸손하고 감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겸손함을 끝내는 것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뭘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21년이라는 새해의 은혜를,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냥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냥 살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2021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무엇으로 여겼을까요? 바로 빚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기쁘고 자기에게 유익된 어떤 좋은 것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바로 빚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빚, 은혜의 빚. 우리가 그렇게 지기 싫어하는 빚, debt.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나는 그 은혜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그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빚을 갚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셨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발견하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 2021년도 은혜가 채워지고 감사가 채워지고 사명이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명을 바라봅니다. 사명이 있기에 주신 새해 은혜와 사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파송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한 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2020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2021년 새해에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선을 행하며 사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 새해를 맞이합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깊고도 넓으신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수 좀 받게 해주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신 은혜 기억하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 속에 사명 발견하고 감당하며 2021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그리고 주님의 몸 되신 귀한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들어감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